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변승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5억 전광훈씨에게 주었다는 말 들리는데 이거 먼저 명확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더니만 성경적인 내용 다뤄라, 교리적인 내용 다뤄라 하고 이 변승훈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목조목 성경적인 내용으로, 교리적인 내용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밝히니까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았다. 변승훈 목사님 문제가 많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이래야 되는데요. 조용히 해요. 반응이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계시. 이 말은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받는 거 그걸 계시라고 안 합니다. 예언의 연사, 방언 통역 연사, 환상 모르는 거, 영분별하는 거,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 은사라고는 하지만 계시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계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처럼 권위를 지르는 것이 또 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이제 심각한 이난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말씀하고 나란히 놔요. 어찌 보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폴러빌러티라고 그러죠. 교황 모성 혹은 교황 무류성.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소를 내리면은 오류가 없다. 헛소리입니다. 사람인데 왜 오류가 없습니까? 이 교황의 말을 성경하고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근데 신사도 운동이 왜 이단으로 규정받느냐?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직통계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면서 마치 말씀이라도 되는 거냐, 성경의 권위라도 되는 거냐,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계시가 주어졌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자, 전광훈 씨의 설교 또는 전광훈 씨의 책, 전광훈 씨의 직접 한 말, 이걸 근거로 얘기해라. 처음에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반응이 없다니까요. 자, 변승훈 목사님이 2019년 3월 14일 설교입니다. 바울만 계시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목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왜 바울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바울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믿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다고 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도 받았고 성도들도 받았고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는데 그 계시 아니라니까요. 그걸 받아야 좋은 거지, 안 받으면 이상한 거지, 안 받으면 못난 거지. 그지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죠. 자, 변승훈 목사님 설교 2019년 3월 14일 설교 더 읽을게요. 목사는 여러분 계시받아야 한다. 목사는 계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된 진짜 강력한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계시입니다. 심각하죠? 계시가 없다면 그게 이단이지. 이게 변승훈 목사님 한 말이거든요. 2019년 3월 14일 설교. 계시가 없으면 그게 이단이지. 계시 받았다니까? 직통계시 정상이에요. 이런 교수들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들이 성경을 아는 자들입니까? 이런 이단 사냥꾼들이라는 목사들이 정상입니까? 아니 왜 계시 받았다는데 그렇게 난리치고 난리들이야. 계시 못 받는 게 병신이지. 아니 계시 못 받는 게 목사 자격도 없는 것들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광훈 씨, 이게 변승훈 씨, 변승훈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계시 2013년도에 낸 변승훈 목사님의 책입니다. 35쪽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끝났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며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각자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끝난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아니에요. 성경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이미 말씀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게 뭐냐?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으로 말씀으로 충분해요. 근데 뭐라고요? 계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계시가 주어진다고요?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이름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요?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계시가 끝났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며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각자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 이단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 위에만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만 견고히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변승호 목사님이 직접 말했던 것들 설교로, 그 다음에 글로 썼던 것들을 책으로 냈던 것들 인용해 가면서 조목조목 뭐가 문제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속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